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광주청사교회 백윤영 목사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교회가 길을 찾다는 주제를 정하고 함께 교회 정체성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길을 찾다 마지막 시간인데 교회는 플랫폼이다, 이런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가겠습니다. 본래 플랫폼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대로 기차역, 버스 정거장 또는 강사, 음악 지휘자, 선수 등이 사용하는 무대, 강단 등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플랫폼이란 단어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이야기하지 않는 분야가 거의 없죠. 택시, 호텔, 방송, 금융,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서 플랫폼 기업이 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계에서도 플랫폼 대학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플랫폼의 핵심 개념은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이 안에서 또 다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교회는 분명히 플랫폼입니다. 교회가 플랫폼인 이유, 교회는 어떤 플랫폼인가? 천국 플랫폼입니다. 다시 말해 영혼 세계를 가르치고 그 세계를 묵상하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신자를 거룩한 순례자,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이 신앙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나그네인데 본향에 대한 묵상이 없으니까 이 땅의 삶이 엉망이 되는 것이죠. 떠나는 사람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니까 욕심쟁이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욕심쟁이가 되고 추잡스러운 사람이 된 것은 플랫폼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세대를 초월해서 회자되는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나훈아 씨의 테스형입니다. 대한민국 어게인이라는 나훈아 콘서트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알려진 노래입니다. 당시 콘서트의 시청률은 무려 29%를 기록하며 나훈아의 신드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신곡 테스형, 테스형이라고 시작하는 그 노래죠. 이 테스형이 나훈아 신드롬의 절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왜 테스형인가? 테스형이 무슨 뜻인가? 어째서 테스형이란 말에 사람들은 열광했을까? 우선 소크라테스 하면 단어가 길지만은 테스라 하면 우리식에 익숙한 두 글자 이름이기에 어필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크라테스를 가리켜 형, 테스형이라고 한 점이 특이하고 신선한 부분이죠. 또한 가사 속에서 소크라테스가 즐겨 활용했던 문답법식의 철학적 질문이 등장하면서 더욱 돋보이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의 노래 속에서 두 가지 질문이 등장해요. 첫 번째 질문은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 두 번째 질문, 테스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세상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놀랍게 이 노래를 콘서트 이후에 세대를 초월해서 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코 단순히 테스형이라는 단어가 좋아서만 아닐 것입니다. 나훈아 씨의 마음이 모두에게 전달되었다고 봐요. 공연 중에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세월은 또 왜 저래? 물어봤더니 테스형도 모른다 카대요 라고 말할 때 관객들은 폭소를 자아냈죠. 소크라테스도 답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그의 말에서 우리는 그가 전하고자 하는 숨은 메시지, 행간의 숨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아는 바대로 소크라테스와 철학자들은 이에 대해 답을 주지 못했어요. 문제는 그들만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인간들은
결코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꼬리를 찾고 고향을 찾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하는 본능적인 욕구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향을 찾는다고 나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야 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From him, through him, to him. 신자는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변화시킬 목적으로 만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보내진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작품의 바른 해석은 작가만 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설서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무기력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나훈아 씨의 두 번째 질문.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이 답은 어떻습니까? 태스형이라는 노래가 모든 세대에게 인기를 얻는 것은 사후세계에 대한 인간의 궁금증을 잘 대변해 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 솔직히 사후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인간적인 지혜와 경험 수준에서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들은 상상력으로 죽음 이후의 세상을 그립니다. 그것이 그림에도 나오고 노래에도 나오고 영화에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답이 아니잖아요. 당신은 이에 대한, 여러분은 이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정말 죽으면 끝입니까? 죽으면 모든 사람이 다 안식을 누립니까? 역시 이 땅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만, 여러분과 저만 이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죽습니다. 그중에서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은 영원한 안식, 누가복음 16장 22절.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고통의 지옥불에 던져져요. 누가복음 16장 23절. 이보다 명쾌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명쾌한 답은 교회 외에는 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는 말을 했어요.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여기서 떠나다는 말은 텐트를 쳤다가 걷고 다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자의 장례식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떠난 분의 장례식은 거의 부흥회와 같아요. 저희 교회는요, 이 정장 차림으로 장례식을 참 많이 참여하는데 샬롬 스쿨 친구들도 어린 친구들도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을 아주 익숙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할 때 얼마나 강력한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군인들이, 국가 공무원들이 장례식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마무리합니까? 그들이 묻히는 묘역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신자의 죽음이 그런 취급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교회가 할 일은 뭡니까? 플랫폼 정신을, 천국 플랫폼 정신을 새겨주는 거예요. 그래야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교회가 플랫폼이다. 왜? 교회는 전 세계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신자를 제자로 훈련해야 하고 그 훈련된 제자를 온 세상에 파송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이런 표현 좀 죄송해요, 요양병원 되어버린 느낌이에요.
태어날 마음도 없고 퇴원시킬 마음도 없는 상태. 아픈 이야기입니다. 신자는 살아있는 한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의식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 교회 모습은, 초대교회의 모습은 모였다가 흩어지는 일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썼고 흩어지는 것도 확실하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셨지만 12제자를 보내시고 70인 제자도 파송하셨어요. 보낸다. 일이 되게 보냄과 같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다가 성령을 받고 흩어진 초대교회 기억하시잖아요. 성령이 필요로 하신 곳에 그들은 보내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에 안디옥 교회 모습이 나오는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통합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신분공동체 통합을 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차이점이 안디옥 교회는 통합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내진 교회. 이 시대의 교회, 예수님이 유언처럼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교회 플랫폼 아닙니까? 세계 열방을 향해 나가는 곳이 교회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우리는 바울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교회는 끝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세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힘든 교회다 그래요. 쉬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 외부에서 만나면 엄청 좋은 교회다고 이 시대에 뭐 대안이 되는 교회라고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훈련을 너무 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저는 거기에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 교회 홍보지에 보면 저희 교회는 로뎀나무입니다. 쉬었다 가서 놀다 가서 이런 말이 없어요. 저희 교회는 때가 되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재능을 찾아서 일하게 합니다. 이런 내용이 홈페이지에도 나오고 저희 이 홍보물에도 나옵니다. 저희 교회는 쉬지 않아요. 쉰다고 홍보하지 않아요. 일한다고 가르쳐요. 성령이 가라고 하신 곳에 어떻게든 나아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요 26차, 25차 미션 트립이라는 이름으로 25차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해 떠났고요. 비전 트립이라는 이름으로 또 26차. 그러니까 선교, 단기 선교 어떤 목적으로 가면 미션 트립. 우리가 그 선진 문화를 좀 보고 비전을 서로 공유하는 쪽으로 가면 비전 트립. 벌써 한 50번 가까이.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했으니까 자꾸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자. 그래서 저는 움직이는 교회를 꿈꾸니까 저희 교회를 보고 쉽지 않다. 너무 일을 많이 한다. 왜 그렇게 훈련하냐? 우리가 그렇게 해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버겁습니다.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나 샬롬 스쿨 운영하는 일들이나 전 세계 비전 트립을 가는 미션 트립을 가는 일이나 우리도 살기 어려운데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 어찌 쉽겠습니까? 선교사를 세우는 일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렇지만 성령이 가라고 하실 때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들이라고 할 때 들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 움직이라고 해야 지금 움직이라고 할 때 지금 움직여야 생명 살릴 수 있습니다. 영적 골든타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움직일 때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일을 위해
분주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편안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플랫폼 정신. 만나서 흩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가정으로, 직장으로, 전 세계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초기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이 병원을 세우고 학교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플랫폼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혼 구원의 통로로 학교와 병원을 본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확장의 속도가 빠르겠는가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가 병원 세워져야 되겠다, 학교 세워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복음 전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천편일률적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것이 뒤집혔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 뒤집혀서 혁신의 자리로 나가고 있어요. 우리 사고의 틀이 뒤집혀야 돼요. 무엇이라도 해야 돼요. 위기라고 멈추어 서면 안 돼요. 플랫폼 정신으로 무장해서 어디든지 향해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거 필요합니다. 저는 지방에서 매달 한 번씩 이 구TV 방송국에 와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촬영을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서 달려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교회가 할 일이 뭐냐?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노래했던 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스케줄표에 일정이 없는데 외부 요청이 들어오면 거절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제가 편하게 놀고 먹으려고 목사하는 것은 아니니까. 복음 증거자가 되어야 하니까. 우리 교인들한테 강조하는 삶이 그런 것이니까. 내가 물질의 여유가 좀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감동이 온다면 감동을 따라 드리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다. 플랫폼 정신. 떠나보내고 흘려보내고 나아가고 새로운 역사를 만나고 경험하고 위기다고 앉아있지 말고 위기 때에도 열린 문을 향해 나아가자. 위기의 때에도 두드리면 열리고 하나님이 막았지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 플랫폼 정신으로 움직여야 된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교회는 플랫폼이다. 세 번째, 교회 플랫폼 정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곳이다. 정치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교회다. 항상 시대마다 어두운 역사를 교회가 열어갔습니다. 우리는 선구자입니다. 우리는 항상 시대의 대안을 제시하는 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대입기, 신앙 전수, 천대 영광 이런 의식이 조금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미래를 향해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화내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아픔이에요. 예수님 이용해서 돈 많이 벌고 넓은 집, 좋은 차 구입하는데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이용하려 드는 거, 이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집을 넓히고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타고 명품을 소장하고 이런 쪽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종종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내 주변에는 사기꾼이 많다. 아니, 우리가 평생을 사는 날 동안 사기꾼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사기꾼을 자주 만나냐는 것이지요. 내 마음 중심에 그 한탕주의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걸 알고 내 주변에 사기꾼을 갖다 놓는 거예요. 사기꾼이 하는 말에 내가 혹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품고 있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해도 관심 없어요. 요즘에 코인 열풍이 불던데 저는 투자할 코인도 없고 그쪽에 관심도 없으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저는 거기에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율법을 주야로 즐겁게 묵상한다. 왜 다윗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많이 머물렀나? 왜 용병이 아닌 용사가 머물렀나? 다윗이 품고 있는 비전이 아름다웠습니다. 말씀을 품고 있는 인생. 언제부턴가 우리가 미래를 품지 않아요. 오늘을 품고 살아가요. 그냥 오늘 어떻게 배불릴까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줄 테니 먹을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마음을 쏟고 살아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 쇠퇴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을 살기에, 내 교회 챙기기에만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상급과 내일의 열매를 바라보고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노아의 길을 가야 돼요. 마른 날이지만 비가 온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내 인생을 걸어서 방주를 건축하는 이런 노아가 필요한데, 이 시대에 다 똑똑합니다. 이해되는 길만 갑니다. 다 분석해서 비 없다, 방주를 건조하지 않습니다. 방주를 건조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홍수 때에 보호받지를 못합니다.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지를 못합니다. 노아의 길을 가야 돼요. 아브라함의 길을 가야 돼요. 당장 먹고 살기에는 자신의 고향이 좋았을 것입니다. 우상 팔았던 아버지, 돈 많은 아버지였습니다. 떠나라고 했습니다. 떠날 수 없잖아요. 오늘의 현실이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가야 돼요. 이삭을 바쳐라. 당장 아들 보고 사는 게 좋은데 아들을 바쳐라. 영광을 바라보며 그 길을 갔습니다. 다윗의 길을 가야 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어서 온 가족을 구원했던 노아. 당대의 완전한 자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신자, 집에서도 신자, 목사 앞에서도 신자, 아들 앞에서도 신자. 그래야 온 가족을 방주로 이끌 수가 있어요. 모리아 산 위에 함께 올라선 이삭. 순종신앙이 흘러가서 흉년 들어버린 땅에서 백배결실을 누렸어요. 다윗처럼 왕의 자리를 계승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갑니까? 솔로몬이 벌벌 떱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문도 못 찾겠습니다. 어리석습니다. 정체성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솔로몬이. 당시에 나이가 됐던 형들을 제쳐버리고 왕의 자리에 섰는데, 그때 다윗이 멋진 말을 하잖아요. 대장부가 되라. 뭐 그냥 객기를 부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며 율법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쫄지 마라. 그 길을 걸어가야 돼.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자녀 안의 신앙 건축, 후대 영광의 역사를 써가는 일에 힘을 써야 돼. 당장 오늘 우리끼리 예배드린다고, 우리끼리 숫자가 좀 모인다고 거기에 안주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플랫폼 정신. 그래서 부족하지만 광주청사교회는 가정 세우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가정이 세워져야 후대가 세워지고, 후대가 세워져야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힘들다면 힘든 것이 보여줄 모델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모델, 기도의 모델은 많은데 행복한 가정의 모델, 행복한 부부의 모델이 없어요. 단절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안에 터져나오는 질문들이 있지요. 이렇게 견디고 견딜 때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모델을 보여주면 되는데 모델이 없다니까요. 내가 지금 자녀와 함께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자녀를 위해 물질을 심고 기도하면 무엇이 얼마만큼 바뀌고 새로워진다는 말인가? 이 모델을 보여줘야 되는데 모델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세요. 세상은 우리를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세요. 창세기의 타마, 룻기서의 룻,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 이들 오직 열정을 품고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복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들, 하나님이 시대의 인물들로, 성경의 위대한 역사를 이어가는 주인공들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에도 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외칩니다. 우리 교회는 간절한 눈물이 있어요. 지금 저희 교회도 성장을 해서 우리끼리만 먹고 살려고 마음 먹으면 너무 좋습니다. 사이즈가 적당합니다. 저도 좋은 차 타고 적당히 살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배고픕니다.
끊임없이 눈물이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워서 한국교회 신앙의 천대까지 흘러가야 된다는 애절한 눈물. 어떤 목사님은 통일을 품고, 어떤 목사님은 한국교회 통합을 품고, 저는 다음 세대 신앙 전수, 천대 영광, 이걸 품고 오늘 또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주하지 말자.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 이런 확신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오늘의 삶에 안주하지 않았고 미래를 향한 그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었습니다. 그 일이 도전이 되어서 이제는 컨퍼런스까지 진행하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 인정이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도 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플랫폼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천국을 향해 나가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나그네 정신을 깨워주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가는, 교회는 전 세계를 향해 복음 들고 나가는 플랫폼입니다. 미래 세대를 향해 나가는 미래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꽤 긴 시간 동안 코로나 이후 시대에 혼란에 빠진 교회들 함께 부흥의 자리로 나가자면서 감히 교회가 길을 찾다는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가슴에 새겨서 삶 속에 적용해서 길을 찾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